오늘 우리 역전 첫 시간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처럼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 미리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셨나요? 예,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안다는 그 전제하에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바꾸시는 이 인생 역전에는요, 반드시 꼭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확실해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우리의 눈을 때로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시는 그 청주의 주서택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년 전 복지시설에서 만난 내성마비 장애우가 있다. 그는 30년간 자기 집 다락방에서 고립돼 살았다. 부모는 이들의 존재가 알려질까봐 손님이 오면 다락방에 있는 아들에게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야단쳤다. 어머니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며 살던 그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였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 아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였냐면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종이를 써서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글을 보게 되었고요, 아이를 마침내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서택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부모는 이 내성마비를 가진 이 아이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이 아이를 왜 그렇게 감추고자 했을까?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곤고했을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님 새벽에 특세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막 숨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까. 자신의 모습이 옛날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도 참 상처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는데 참 어려움들이 그의 가정에 많았어요. 그의 삶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은요, 그의 완전함이 아닌데, 우리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완전함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다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연약함을 다 드러냄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 어려움이라고 말할 만한 말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의 인생의 수치스러웠던 장면이 오늘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수치스러운 순간은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피난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수치는 그의 인생에 왜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검은 점 보면요, 뭐라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나오지 않는데 유브라테스 강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그의 아버지가 죽자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앞에만 보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8절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온 아브라함에게 왜 어려움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왔는데 이 어려움이 뭐예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도요, 자연 법칙에선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을요, 우리도 여러분도 여전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다 피폐해지고 이 세상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그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당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그 어려움을 피해갔으면 좋겠어.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어. 다 걸리던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자녀를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자녀에게 찾아오는 사춘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춘기는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외계인처럼 변해가는 말도 안 통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사춘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여자를 참 힘들게 하는,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갱년기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찾아옵니다. 사모님도 찾아오고요, 믿음 좋은 권세함도 찾아오고요, 다 찾아와요. 갱년기, 노년기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어려움도 오고 기근도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태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쉬운 길, 피할 길을 내고 바로왕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죄책감이 들 만한 일들과 후회할 만한 일들과 잘못된 선택한 일들은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요, 후회할 만한 일들과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기 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근을 만나 아브라함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잘했다고, 이게 최선이었다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정말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어야 했던 그 순간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웠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 내시는 가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수치스러운 것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 그가 생각했던 해결책,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은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사한 결정을 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데 또 자기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고 자기 살겠다고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낯이 다 드러난 부족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들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 불완전한 삶의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족한 우리 민낯에도, 부족한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보세요. 실망하는 영어 단어 disappoint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disappointment를 읽은 대신에 단어를 한 글자를 바꿨어요. 앞에 D를 H로 바꿨어요. His appointment, 약속, 그의 약속으로 바꿨어요. 실망을 그의 약속으로 바꿔서 읽을 때까지 실망했던 내 인생 가운데 D를 H로 바꾸면서 그분의 약속으로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들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실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피곤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배도 고플 거고. 미국 초콜릿 스니커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초콜릿 광고의 문구예요. 영어인데 이게 뭐냐면 배고플 때 당신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사진인데 보세요. 이상하죠? 지금 꼴을 막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꼴을 놓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또 한 그림 보여줄게요. 저건 뭐예요? 혼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죠. 저게 배고파서 저러는 거예요. 다른 뭐예요? 지금 얼룩말이 뭐 하고 있어요? 얼룩말이 지금 사자를 잡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가 고프면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가운데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얼룩말이 사자를 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모습은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민낯, 부끄러운 것들 우린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또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더하셨는가?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다고요? 풍부하였더라. 그가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민낯이 드러났던 그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어렵고 어둡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제 삶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특세 역전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2장 초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떠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서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일이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그가 했던 일, 예배가 아브라함 가운데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기근으로부터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저는 여기 예배가 마음에 와 닿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예배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가 고백했던 그것이 예배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났지만, 그를 회복시켜 주었지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곤고할 때를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 인생의 오점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배한 자가 되었지만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가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닌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어려운 결과를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아픔의 고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고백하는 순간 그 인생의 아픔도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애굽에서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그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요,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자꾸 숨겨지고 상처로 남아있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은혜인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체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역전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역전, 로또가 아닙니다. 인생 대박 로또가 인생의 역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역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요, 공고함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풍족함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우리 타락과 우리 인생의 공고함은요, 궁핍함과 풍족함 가운데서 오는 것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아굴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진짜 지혜자의 기도구나. 잠언 30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넘어가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자, 지혜자가 이래서 이런 것들을 했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통찰은 뭐였냐면 제가 가난해도 부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난함과 부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와 호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머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이 저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의 믿음이 고백되는 그 장소에서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의 인생의 믿음의 추억이 쌓였던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은요, 이곳에서 예비하고 이 새벽에 힘들게 특세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곳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에서 추억할 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이 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곳이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수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자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일 복된 것은요,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를 추억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복된 일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가 없다면 믿음의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